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그의 성전의 보물과 왕의 보물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지하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좀 본격적으로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특이할 정도로 좀 더 길고 좀 더 다른 내용들이 있었고, 이제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펼쳐지게 되기 때문에 그 열왕기를 읽을 때 한 가지 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여러분, 21절을 읽고 좀 특이하다, 어색하다, 이상하다 라고 느끼는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사실 르호보암이 계속 나왔거든요, 앞에도. 근데 마치 르호보암이 이제 처음 왕에 오르고 처음 등장한 것처럼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정확히는 열왕기에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설명하기 위한 내용은 오늘 본문이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열왕기는 정확히는 역사 순서가 아닌 왕들의 순서를 따라서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왕조가 두 개다 보니까 북쪽과 남쪽에 왕조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북왕국의 어떤 왕이 등극하고 그 치세에 대한 이야기들, 그 왕이 다스릴 동안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그 왕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합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어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남왕국의 어떤 왕의 이야기로 중간에 넘어가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다 끝낸 후에야 그 사이에 그 북왕국의 그 왕이 치세를 할 동안에 세워졌었던 남왕국의 왕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먼저 세워진 왕의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반대편 나라의 중간에 세워졌었던 왕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갔다가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한 나라의 북왕국의 왕이 만약에 3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하는 도중에 남왕국의 왕이 중간에 막 두세 번씩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지 않고 그 30년을 다 다룬 다음에 그 남왕국의 왕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전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왕들의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북왕국에 다른 왕이 세워지면 그 중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식으로 해서 시간 순서대로 꼭 나열돼 있지 않고 왕의 순서대로 나열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역사가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에 그래서 통일왕국의 마지막 왕이었었던 솔로몬의 이야기는 르호보암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북왕국 여로보암의 이야기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라가 나뉘어지는 과정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계기가 된 이야기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미 여로보암이 나오고, 그래서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되는 와중에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니 자연스럽게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라가 나누어진 이유는 사실 르호보암에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설명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그래서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12장부터 해서 쭉 어제 구절 14장 20절까지 쭉 나오다가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마치고 그가 죽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시 르호보암의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오늘 서로 간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의 내용이 성경이 하고자 하는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르호보암의 치세가 거의 총 17년씩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그의 치세는 11절에 몇 마디의 말로 정리될 정도로 큰 의미 없이 남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보면 11절밖에 되지 않는 그 와중에 그 이야기의 주어가 르호보암이 아닌 다른 단락이 또 등장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21절에 르호보암의 출생에 대한 설명에 이어 곧장 나오는 것은 뭐냐면 르호보암이 또 무슨 일을 하였더라가 아닌 유다가입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의 주어는 유다, 즉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다 백성이 무슨 일을 했다고 합니까? 그들은 온갖 산들 위에 산당, 즉 이방신 앞에 제의를 올리는 단을 쌓습니다.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남색하는 자, 즉 산당 제의 중 당시에 바알 아세라 제의 중에 꼭 빠지지 않았었던 그 성관계의 악한 문화들을 책임지고 있었던 창기와 또 남색하는 자, 남창들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진 뒤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진 뒤에 이제 한 세대 정도가 지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 세대 만에 유다 백성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과거 가나안 문화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조상, 즉 사사시대의 범죄함을 빠르게 뛰어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그들이 뛰어났다고까지, 죄를 짓는데 뛰어났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들의 조상들의 악행보다도 훨씬 더 뛰어날 정도로 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상하기로는 그들이 여전히 풍요로웠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 때만큼의 풍요는 아닐지라도 솔로몬 때 가졌었던 풍요가 아직까지 유다 안에, 이스라엘 안에 가득한 때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풍요로웠습니다. 사사시대에 비하면 결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은 것들을 그들은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악을 더 뛰어나게 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풍요는 가진 것만 많을 뿐이지 올바른 방향을 갖지 못한 것은
도리어 우리를 더욱더 심하게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5절과 26절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 26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풍요는 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거두어 가심 또한 하나님의 선물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단순히 고통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목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 무언가를 가져간다거나 무언가를 제한한다거나 어떤 하는 그런 징계 그 자체가 그 자녀를 위한 행동, 그의 자녀의 행동을 교정하는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잃어버린 유다의 풍요는 그들을 훨씬 더 빠르게 병들어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병들어가는 유다를 애굽을 통해서 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벌을, 그 치심을 보여주는 방식이 뭐였냐 하면 그들의 풍요를, 그들의 부를 빼앗아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솔로몬 때부터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부는 성전과 왕국에 쌓인 보물을 거두어 간다고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쌓여있는 잉여 재산을 뺏어간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쌓인 재물을 빼앗겼을 뿐이지 경제 기반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번 징계가 이번에 빼앗긴 보물들을 잃었다고 그래서 유다가 생계를 위협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다는 이번 징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쌓여진 부를 통해서 이전에 행했었던 잘못된 일들을 회개하고 여호와 앞에 돌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징계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한 행동이 정말 가관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빼앗긴 보물들 중에서도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만들었었던 금방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방패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 르호보암은 오늘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 2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트로 방패를 만들어 시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금방패를 빼앗겼습니다. 금방패를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굳이 따지면 금방패는 방패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일단 금은 굉장히 무른 금속, 우리 금을 만져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로 씹어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씹으면 씹히죠. 순금은 씹으면 눌립니다. 금화만큼 무른 금속입니다. 그리고 또 금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금속 중에서도 굉장히 무거운 금속입니다. 한마디로 금과 가장 비슷한 성질을 가진 비슷한 강도와 무게를 가진 금속이 납입니다. 만약에 납으로 사람 몸을 가릴 만한 방패를 만들면 일단 무게 때문에 들기도 힘들고요. 들고 당기기도 힘들고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날아오는 화살에도 뚫릴 수 있습니다. 웬만큼 두껍게 만들지 않으면. 심지어 당시에 이미 철기 문화까지 보급된 상황이지만 청동검으로 휘둘러서 때려도 납은 찢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금방패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쓰는 방패 용도가 아니라 장식용인 거죠. 장식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도를 살려서 방패를 이제 빼앗겼으니까 굳이 다시 그 방패를 만들고자 할 때 금이 없다, 금이 너무나도 귀해졌다 라고 하면 어떤 금속을 쓸 수 있을까요? 금메달 다음에 뭐죠? 은메달. 예, 은을 쓸 수도 있는 노릇이죠. 장식용이니까요. 근데 굳이 르호보암은 방패의 재료를 구리로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라 사정이 그렇게까지 많이 어려워졌을까요? 솔로몬 때에 은은 취급도 안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서 무가치할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왜 노실까요? 우리가 놋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그 놋그릇 혹은 놋으로 만든 솥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죠. 투박한 솥뚜껑 같은 거를 상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걸 상상하면 안 됩니다. 동경이라는 게 있죠. 동으로 만든 거울입니다. 과거에 따로 거울이 없었던 시절에는 동을 가지고 구리를 가지고 거울을 만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리는요, 표면을 잘 세공해서 반들반들하게 만들면은 완벽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광택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 광택의 빛깔은 멀리서 보면 실제로 금과 크게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금보다 약간은 어둡고 붉은 빛이 나지만 대충 봐서는 크게 티가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금방패를 뺏기고는 대신에 놋으로 방패를 만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뭐인 척 하려고요? 금인 척 하려고요. 뒤이은 내용은 더더욱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28절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원래 금방패 자체가 방패 용도로서 쓸 수 없는 장식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금방패일 때 그 방패는 궁 안에 장식해 놓은 것이지 들고 다니는 용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원래 궁에 보관하는 장식용 방패를 갑자기 경비병들이 들고 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들고 다닌다는 것은 사람들 눈에 띄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위함입니까? 자신은 부를 잃어버렸고 그게 징계의 결과였지만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이 여전히 부자이고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왕실이 축적된 부를 잃고 나자 르호보암은 여전히 왕실이 부유하다고, 자신이 건재하다고 포장하여서 더 내세우며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유다를 치셔서 축적된 부를 잃게 하신 하나님의 징벌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대신에 왕의 체면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왕으로서의 그 대단함과 그런 것들을 잃으면 그 통치력이 약해질까 봐 아마 우려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기보다는 자신의 방패와 이방 왕들의 방식으로, 자신의 방식과 이방 왕들의 방식으로 왕권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 하나로 우리는 르호보암이 과연 어떠한 왕이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왕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의 왕이 그렇게 서 있을 때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어떤 운명에 처해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말 그대로 정말 그놈인 와중에 그들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다라고 합니다.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요함과 풍요로움, 나는 그리 풍요롭지 않습니다, 부유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느 시대에 비해서나 지금 시대는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시대에 비하자면 부유합니다. 잉여의 재산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로 우리는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우리가 가진 그것을 잃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르호보암의 치세를 둘러싸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치세를 둘러싸고 있는 문장 하나는 뭐냐 하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르호보암의 치세를 시작하는 21절과 그 치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31절에 똑같은 문장이 두 번 반복되어서 앞뒤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왕이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방의 왕의 태도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고백과는 별개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둘러싸여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21절의 시작은, 우리 아까 21절을 읽었는데 21절의 시작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데비드에게 또 31절의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은 실패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세상 왕으로 살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실수했고 실패했고 이스라엘은, 유다는 죄 가운데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넘어지고 실패하는 르호보암과 유다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아들이 왕이 되게 하시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은 또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말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세우셨었던 그 언약,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내가 너의 자손으로 너의 가문이 왕의 자리에서 끊어지지 않겠다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제약 가운데서도, 유다의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넘어짐에 대한 반성과 회개, 그것 이전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우리가 진정으로 반성과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실패와는 너무나도 상반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는 넘어지나 우리는 실패하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가십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그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그를 바라볼 때에 겸손해질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짊어지고 그의 신실하신 사랑을 보이신 그 은혜 안에 오늘 하루 그렇게 거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과 심지어는 징벌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고 부끄러움 가운데 수없이 빠져들고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주님,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를 내려놓고 주께로 끊임없이 돌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보다도 먼저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 죄를 미워하되 그 죄를 스스로 짊어져 죽음까지 감당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신실한지, 그 신실하심을 오늘 삶에서도 끊임없이 부어오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본받기 원합니다.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